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33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24장까지 있었던 말씀이 일단락이 되어지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장이냐? 1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왔던 장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이 말씀이 24장까지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장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경고가 그냥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 이제 이 경고가 실행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느끼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단계의 섭리와 경륜을 베푸시는 장이 25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 보일지라도 25장은 그 내용에 있어서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숫자가 몇 개가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3절에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무려 23년이 됐다는 거죠.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또 어디론가를 보내셨겠죠. 그래서 어딘가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서 때로는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분명합니다. 23년 참 긴 세월이죠. 근데 그 23년을 전한 예레미야도 대단하지만 23년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그 23년 동안 거의 같은 메시지를 들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설교를 했는데 무려 23년 동안 정말로 안 들어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 안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고질병이라는 겁니다. 일순간에 어떤 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일순간에 뭐 실수, 잘못하는 게 실수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뼛속까지 깊이 물들어진 정말 삶의 저 근원까지 아주 죄에 물들여져서 그 죄의 행태를 스스로 벗겨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고착된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을 참 많이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몰랐을 때에는 그 말씀이 들려서 그 심령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것은 정말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것을 거듭하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라면 23년이라는 기간 너무 길잖아요. 23년은 우리말로 따지면 강산이 2번 이상 변한 건데 청년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중년을 넘어서는 나이에 왔다는 얘기인데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결혼한 그에서 낳은 아들이, 딸이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때까지도 똑같은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다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아주 고질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잔소리처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까 23년을 들어도 안 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변화에 대한 요구보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계속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냐 못 받았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만나도 서로 대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 얼마나 변했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데 전 아직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대답을 한다면 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일어나겠어요? 아무 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만나서도 아무 소득 없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단히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전환을 만드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 회개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동안 너희들이 잘못된 거 바꿔라, 이런 일은 악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잘못되어진 것을 바꾸는 행동이나 어떤 삶의 자그마한 변화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는 그들이 완전히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그 관계의 새로운 수정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근본적인 회개의 요구로 하나님께서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에도 말씀하셔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고질적인 영적인 죄의 질병에 들어가서 고쳐지는 것이, 행동의 자그마한 것이 고쳐지지 않고 이것이 고질병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주 근원적인 부분을 우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아예 몽둥이로 쳐서 꺾어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뭘 하나 잘못한 것을 바꾸라는 그런 차원의 회개의 촉구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다림에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깊은,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더 아주 깊은 근원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전환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제부터는 심판의 시대를 내가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판의 시대. 이제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셨느냐? 이제까지는 자그마한 징계, 아니면 가르침, 요구, 이 정도였다고 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증명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그전까지는 다독이시면서 가르치시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겠다. 그게 뭐라고요? 심판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새로운 시기를 만드시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절 이하예요. 거기 보시면 누구를 쓰신다고요? 아주 이게 충격적인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9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종이다. 하나님께서 저 이민족의 왕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내 종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거칠고 가장 폭력적인 존재를 내 종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심판의 회오리 바람, 쓰나미로 쓸어버리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의 권위가 크신 분이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의 굉장히 귀한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역사로 보면 오늘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권면의 시대였다면 심판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에게 권면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도의 시간을 오래 참으심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시기를 바꿔서 심판할 때로 전환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깊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온 땅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심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심판의 시기가 언제까지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숫자가 나오죠. 11절입니다. 70년 동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는 물리적으로는 정말 70년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70이라고 할 땐 정말 해의 그 연수를 따진 70년이 되지만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정말 모든 이들이 알게끔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두가 알게끔 충분하게 다 알게끔 하는 그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정말 이루시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존귀하심, 거룩하심 그것을 다 아는 그 시기를 충분한 시기를 가는 시기를 가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 동안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0년이 그럼 심판이 언제까지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70년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가 오늘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 심판의 때가 시기가 끝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충분하게 알게끔 하는 때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그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대를 끝내신다. 그리고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이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용으로 보면 이 안에는 세 개의 시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때가 있고 말 안 듣는 23년이 지나도 말 안 듣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접으시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시기를 가져가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심판의 때를 종료하시고 이제 구원의 때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모든 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 시대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오늘 25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70년은 언제까지 가야 이 70년이 끝나는 때를 경험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이 70년의 종결의 때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어두움, 심판, 죽음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 그 시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70년의 그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서 버리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랫동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도대체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변화를 주의 은혜로 얻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드시고 나를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변화받는 자로 만드시는 과정을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맞아서 말 들으면 실은 그거는 맞는 사람도 괴롭고요. 때리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어릴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된다.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서 말을 들으면 그거는 가축이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에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질 때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문 통과하면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유다 백성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받고 있는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들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셨어도 그 안에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혹여나 하나님의 그 채찍 앞에서 고통과 심판의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의 변화의 결단의 기도가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 70년의 때를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전환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축복의 문이 열리느냐 아니면 닫힌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좌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각자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단계로 우리를 만나고 계신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작은 마음 목소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그릇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을 더 심령에 깊이 담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